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신명기 24장은 19장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 생활에 관한 규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오늘 이 24장의 말씀은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규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이웃을 기억하라. 이웃을 기억하라. 특히 너의 이웃 중에 없는 자들, 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기억하고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늘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 이 세상에 살 때에 너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받게 하라.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 덕과 유익을 끼치는 자라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답게 살아라. 어떤 것입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전부 다 만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채워주시고 어떤 것은 부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푸는 것은 잘 하는데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참 다 부족하잖아요. 다 우리가 갖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웃에게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마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니까 그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눠주어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받아서 마시는 고마움도 있지만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더 우리 마음에 흡족한 것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항상 우리의 죄성은 뭐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참 괴롭히는가? 우리의 죄성은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해서 나의 인생을 어렵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속아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 베푸는 것이 곧 나를 닮는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자는 누구인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은 것을,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잖아요. 깨닫고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것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 복음을 나눠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래서 so what? 뭐 사회에서도 많이 있잖아. 여기 홈레스 참 도와주는 그 단체들이 하와이에는 더 많더라고요. 뭐 홈레스가 이렇게 보면 여기 기후도 요새 좀 춥지만 기후도 좋으니까 여기 하와이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또 홈레스 미니스트리 우리도 이제 뭐죠? River of Life에 가서 올해는 이제 3번 가서 이제 식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홈레스라도 매일매일 everyday 런치, 디너 어디 가서 먹으면은 어디 파크에 가면 거기서 있다. 뭐 저녁은 어디 가면 있다. 뭐 잘 때가 필요하면 어디 가라. 그런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들이 참 필요한 게 무엇인가? 물론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지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야 참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이 세상의 것에서 이겨낼 수 있고 참 소망을 가지고 참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홈레스로 살든지 좀 여유 있게 살든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무엇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홈레스 사역도 해야죠. 그러나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 뭐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my neighbor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더 깨닫게 하셔서
참 우리가 나만 잘 되고 내가 훔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주 복된 마음입니다.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참 우리 주위에 본받을 만한 참 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How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복된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시죠. 그 반면에 내가 오늘은 무엇을 챙길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을 때까지 부족한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생각이에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챙길 수,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참 인생을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장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 넘치는 긍휼, 넘치는 긍휼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만큼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것에 매여 있는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부유한 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 누립시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나는 무엇이 없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없는 것은 계산하지 말고 있는 것만 계산하고 살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또 우리가 이웃을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한없이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돈은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부유함을 나눠주면서 삽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있는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래서 베풀 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귀한 부유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많으면 깨닫는 것을 많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작정 헌금을 드리고 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왜 드리는가? 어떤 성도들은 11조 얘기를 하니까 11조는 구약의 것이지 지금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약에도 쭉 보면 11조,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10의 1을 드려라.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게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게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의 1만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그러면은 10의 9는 내가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살아라.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10의 5를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 돈,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그렇게 다닐 수 있고 건강을 주시고 또 그러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11조 드리는 거는 그거는 베이직. 그럼 10의 2도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사원금도 드리고 드리면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11조를 바쳐라 뭐 이것을 감사원금 이런 것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다 헌금과 섬기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물질만 드리겠어요? 물질도 드려야죠. 시간도 드리고 시간도 내가 시간 있으면은 섬기겠다. 그거는 올바른 드림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 섬기는 그것이 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요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내려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지금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바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손에게 나의 가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천국의 귀한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유함, 물질적인 것은 그거는 그냥 한 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부유함, 믿음의 신앙의 부유함, 이것을 더욱더 나눠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18절 22절 똑같은 것인데 이 18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슬픈 것, 억울했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억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마음들을 잊지 말아라.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참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 그렇지. 그때 내가 무슨 기도했지, 무슨 감사했지, 그래 내가 그때 그런 기도했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쓸데없는 것은 버릴 줄 아는 훈련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도움받았던 것, 구원받았던 것, 내가 인생의 슬픔과 어두움 속에서 있을 때 그때 건짐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남도 필요 없고 다 싫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독해지고 말씀에 은혜도 안 되고 몸도 그렇고 우리의 그 마음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다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remember, don't forget, don't forget.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첫사랑, 내가 세상에서 헤매고 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참 힘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러한 시간들 우리 다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으로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감사에 우리가 적셔져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무슨 화가 있겠고 무슨 불행이 따라오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감사하면서 삽시다. 항상 걱정은 내일로 미뤄요. 오늘은 그냥 감사. 오늘. 그러면 참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아침에 왔다는 그 사실, 아직도 숨을 제대로 쉬고 있다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또 부족하지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크고 이 큰 감사를 잊지 맙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귀한 복이요, 우리 아버지가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귀한 믿음의 길 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손잡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의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로 인해서 행복하게 보람되게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나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감사할 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더 많이 보며 그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